사부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아니라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돌진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사람들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물질을 가지고 여기 도와라고 하면 내 것을 내 물질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 하늘의 사부자가 되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받는 자보다가 주는 자를 위함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가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6장 10장 가서는 어느 집이라도 복을 빌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빌어주어라. 그러면 그 복이 너희에게 임하겠고 아니면 도로 내게 올 것이라. 이렇게 말하므로 우리 입에서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내 입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곧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이 곧 예수님 말인데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주님 직접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을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하여금 도와주어서 우리 입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말씀하게 되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은 내 말 속에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다. 그러면 그 집에 임하겠고라는 것은 뭐냐면 그 능력이 있다는 거고 내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그 집에 임하던데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문을 닫아놓으면 문이 열지 아니하면 선물을 가져가는데 그 집에 복을 가지고 가는데 문을 닫아놓으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못 들어가면 그 복이 도로 내게 올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남에게 복을 빌기보다는 저주를 비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속에는 악한 사단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남에게 받기를 원하고 사람을 받기를 원하지 겸손을 받기를 원하지 우리가 주기를 원치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사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체 오늘 본문에 보면 물질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주나 부르짖 이렇게 말하니까 물질적인 면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을 나를 위해 쓰게 되면 종과 등록해야 도적을 구멍을 뚫느니라 이렇게 말하므로 내 자신을 위해 쓰게 되면 이것이 도적이 돌아서 내 것을 가져가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사두지 못하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제 어떤 그 TV를 본 중에서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둘이 이제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그분 너무 잘해주니까 그분에게 사업을 하는데 중국에도 사업장이 있고 한국에도 사업장이 있다 이렇게 부자라고 막 썰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속아가지고는 돈을 2억을 투자했는데 중국 가서 그걸 도망가 버렸어. 그래 중국 가보니까 사업장 가보니까 사기야 사기 당해서 그러니까 찾으러 다니다가 그 남자가 죽여버렸어. 그 보물을 엉뚱한 사람이 심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데 심어놓으니까 돈도 2억 날리고 상처도 받고 가정도 파탄나고 그 결과로 자기 생명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보물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다면 예수님 뭐랄까 합니까? 너희가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걸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소자에라도 내 이름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주게 되면 결단코 상을 잊지 않아요. 주님 그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이불과 이 비밀 가지고라도 복을 빌면 그 복이 임하겠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은 두 비유를 잠깐 기억을 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재산이 주님의 은혜로 물질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과 똑같은 말이죠. 네가 남을 위해서 하늘에 네가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네가 있는 보물과 땅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세상을 위해 쓰지 말고 이것을 누구 위해 쓰느냐? 주님 위해 써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의 순종을 위해 써라.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 나가는 거지만 이것이 이자를 많이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네게 다시 돌아올 거죠. 너희 가정에 돌아올 것을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보화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팔아서 나눠주라라고 하신 것은 이거는 중요한 것은 나눠주면 자기 것은 마이너스 되고 상대는 플러스 됩니다. 내 것이 재물이 많은데 이 부자인데 이 재산을 남을 나눠주면 나는 마이너스 나는 내 재산은 줄어들어가고 상대는 플러스 돼가요.
주님 뭐라 하셨냐면은 하늘의 부하가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땅의 것은 부자가 되고 가난해질 수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하늘의 것이 사본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뭐라 합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형통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인데 이 부자 청년은 뭐를 생각했냐면 내 재산 아깝다. 인색하고. 사탄이 인색하게 주거든. 인색한 마음을 주거든요. 사탄이 자꾸 남의 것을 내 것을 만들기 원하지 내 것을 남에게 만들기 원치 않거든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고 내 마음은 인색한 마음 누구나 다 있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 주님 말씀에 더 무게를 두고 순종하는데 믿음이 적으니까 순종 못하고 그것을 내 것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뭡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하는 나라는 것은 약대가 바늘 끼고 가는 거 어렵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쳐다 못 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부자 청년이 남을 위해서 이웃을 나눠줬더라면 하늘의 보화도 사실 뿐 아니라 땅의 것도 사주신다는 거죠. 땅의 것도 나갔으니까 도운다는 거죠. 왜 그러냐? 11절 드리라. 그는 뭘 합니까? 내 것을 내면은 하늘문을 열고 복이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 보라. 나 이걸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를 위해서라는 거죠. 둘째는 뭐냐? 먼저 내겠다는 거죠. 주님 복 주면 내겠습니다. 앞으로 내겠습니다. 이런 좀 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먼저 낼 때 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19절에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왜 사두지 말냐? 거기는 종과 등록에 도저히 구멍을 뚫리라 하시고 20절에 가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 땅에는 사주지 마. 주님 뭐냐? 하지 마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땅에 보물을 사두지 말라고 하셨고 너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돈을 하늘에 프리티아 올립니까? 천나간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물질을 성경 말씀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전판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그 사도행전 3장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안전뱅이 한 사람이 와서 한 푼 돌라고 하니 은과 금을 돌라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예수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사도행전 2장을 가보면 뭐냐? 재산을 팔아가지고 모든을 팔아가지고 집도 팔고 땅도 팔아가지고 전체 사도한테 줬더라 그랬거든. 그럼 사도는 부자란 말이지. 사도는 부자인데 불구하고 은과 금은 내게 그것이 얼마나 줍니까? 뭐 요즘 말하면 뭐 1,000원 정도 주고 이렇게 뭐 2,000원 이렇게 주는데 물론 많이 준 사람 뭐 몇만 원 줄 수 있지만 보통 1,000원밖에 안 주잖아요. 어느 교회는 내 친구 교회는 300명 모이는데 1,000원짜리를 한 2만 3만 내가 집사님 한 분 몇 개 나눠놓고 올 때마다 주라고 3만 2만 맡겨놓는다 그래요. 그렇게 준다고 하더라고. 그 얼마 안 되는데 불구하고 사도는 돈이 없다는 거죠. 은가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참 그게 청빈한 사람 아니겠나. 오늘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뭐 저 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좀 그렇지만 부자들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하고 난 다음에 천국이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르기도 가는 거 없다 하시니까 베드로가 하라고 주여 우리는 모든 답을 주님 꽂혔지 않습니까? 주님만 봤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니까 주님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여러 배를 받고 금생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줄. 이걸 마가복음이 뭐라 했냐면 금생에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는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을 땅에 사주지 내 자신을 위해 사주지 않고 이거를 주님 복음 위해서 나라 위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게 뭐냐? 금생에 이 땅에 사는 100배 받고 내세 천당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는 것이 이 물질적인 면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들어야 천당 가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 없고 이미 구원 이미 받았고 우리 물질들은 상급받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다 연결해서 하면서 맞지요? 다 연결이 말하잖아요. 드리는 자는 금세 배려고 내세 영생 이렇게 하셨고 안 드리면 부자 청년은 저도 못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기가 뭡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재산 반을 잘라서 불쌍한 이웃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그 토색했으면 4배를 받겠어요. 주님 모르겠습니까? 오늘 구원이지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구원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그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야. 믿음이 있다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냐? 믿음이 뿌리라면 열매는 행함,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죠. 그 다 연결, 다 구원이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 그런데 잠언 성경 두 구절만 해석하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8절 보면 19장 28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은 주께서 갚으시고.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이 구절을 늘 마음에 묵상합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목사님이 얼마 안 됐을 텐데 89년도인가 90년 그쯤 되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죠. 90년 돌아가신 거를 할렐루야 기도가 있었어요. 갔더니 치과의사 한 분이 저 친구 목사하고 잘 알더라고요. 그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오늘 누구 좀 만나는데 같이 가는 얘기 하더라고요. 누구 만나는데 합니다. 가보면 안다. 따라오라고 갔더니만은 치과의사하고 와가지고는 식사대에서 바로 이제 우리를 목사님 식사대에 그래서 따라갔는데 하는 말 이해 것인데 하는 일하더라고요. 그분이 전화도 보는데 목사님 요즘 성도들이 참 사가지가 없어요 이라더라고요. 그래 왜 사가지가 없는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할렐루야 기도를 와가지고 치과 공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노인들에게 무료로 해주고 털기도 해주고 막 그냥 이빨도 산불 이빨도 해주고 돈도 아주 사게 받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돈도 안 준다는 거라. 그니 싸가지가 없다는 거라. 전화도 말로 싸가지가 없다는 거라. 그때 제가 이런 말이 했어요. 저도 뭐 실천을 못하지만 집사님 잠언서 19장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주께서 갚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불쌍히만 여겨도 참 안 됐다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만 먹어도 주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돈 띄우는 거 맞습니까? 절대 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꾸여주는 게 아니고 직접 내돈 들어가지고 이빨 기술 들어가 시간 들어가 이빨을 해줬으니까 얼마나 주님 복을 주겠습니까? 그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그 선행을 주님 갚는다 했으니까 성경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했죠. 오늘 처음 본 집사님에게 좋은 음식 대접 받았으니 뷔페 식당 음식 받았으니 밥값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구절 내가 한 장 들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참 그 말 들으니까 참 그 말이 진리네요. 그 말이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또 한 구절 드리면 잠언서 23장 19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21절 22절에 보면은 그 뭐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가 신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보면 교회도 드문드문 나오고 아무도 안 하는데 불구하고 부자가 되고 뭐 싸움 잘 되는데 우리는 맨날 좁은 길 걷고 기도하고 맨날 해도 돈이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항상 여호와께 경외하고 항상 힘들더라도 좁더라도 안 되더라도 점점 더 어렵더라도 참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 그러면 두 가지를 주신다. 첫째는 뭐냐? 네가 반드시 장래가 있겠고 장래 이 무슨 미래거든요. 오늘 우리는 현재, 미래, 과거보다가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 미래. 점점 잘 되는 거지. 그럼 현재와 미래는 같은 것이야. 오늘부터 시작하면 현재와 미래는 같이 연결되는 거지. 현재가 다르고 미래가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래가 있겠고 미래가 계속 같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네가 소망한 바를 이루어 주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 있잖아. 저도 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기를 바라고 부자 되기를 바라고 목회자로서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그 소망을 반드시 주님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합니다. 네 보물을 주님이 너를 위해서 땅에는 사두지 마라. 무슨 말이냐? 이 물질을 세상 것 때문에 너 자신을 위해서 육의 생명을 위해서만 심지 마라. 너의 건강을 위해서 너의 장래를 위해서만 심지 마라. 그것을 너 자신을 심지 말고 거기 심으면 어떠냐? 조미 등록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사기꾼이 와가 죽이고 했잖아. 조미 등록이 해가고 도적지 하느니라 사탕이 다 뺏어버린다. 그건 뭐냐?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드리면 현재 드리면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 가서 두 가지 상급이 사용이 첫째로는 행위로가 기록되고 또 하나는 생명체. 물론 꼭 생명체 기록되는 건 아니지만 행위로 기록되고 이것이 곧 구원이 되고 내 가족과 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쓴 책이 축복받은 성도의 생활을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도 그 말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참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우리 시아버님의 기도 덕분에 돌아가셨지만 참 기도 많이 했다고. 또 우리 시어머니, 우리 또 친정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참 수십 년 기도하고 참 그 목사님 참 성격했던 그 복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제도 제가 어제 금요일 날에 우리 김 사장님 사무실에서 그 성도 손님 세 분 모아놓고 제가 그 전도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수 믿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지금 불교 신자예요. 열심히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자기 엄마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데 권사님이고 자기 아버지가 아마 장로님 같아요. 교회를 섬기고 뭐 목사님이 다 해주고 뭐 교회 뭐 없으면 살도 가다 주고 이렇게 했다더랍니다. 그런데 지금 불교 신자라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한 30분 정도 했더니 눈물을 막 눈물을 쭉. 그래서 우리가 나오겠다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올까는 기대를 걸었는데 그래서 속도 좀 더 많이 길었는데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안수를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심은 열매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처럼 교회 섬기는 그 열매를 때문에 마음에 절에 가도 찡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싶으면서 늘 와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시작이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안수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 거기다 전화해가 엄마 오늘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 안수받았다.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근데 그래서 네 속에 예수가 살아있다. 아직도 안 죽었다. 그래서 나를 보내고 오늘 이곳에 만남을 주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을 있는 곳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21절에 내 보험을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을 사둬야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사둬야 마음이 하나님께 간다는 거죠. 그런데 물질을 하나 사두지 못하면 안 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수십억도 사놨으면 그 집을 내버릴 수 없습니다. 그 전세 살았으면 상실 없으면 상실 끝나버리면 가보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연구를 사두면 물질을 사두고 거기 하면 그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성교회는 그런데요. 이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주인의식이 없어요. 왜? 사둔 것이 없으니까. 그만 그들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보면 저도 있어 방 안에 어떤 뭐 연구가 돈 많아고 돈이 있든지 한 돈 100만 원 있으면 문을 잠그고 갑니다. 아무도 없으면 그냥 가고요. 어떤 그 장로님이 그 기도하면서 좀 설교하면 그런 말 하던데 목사님이 자전거를 일제 지금 30일 일제 자전거 하나 샀는데 그거를 바깥에 사람을 기도하는데 장가 나왔지만은 새벽기도 매일 2시간 하고 갔는데 자전거 때문에 30분을 간다고. 걱정이 된다. 자전거 잃어볼 것이. 그런 마음이 든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드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 그러면서 눈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는데 22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것이다. 눈이 나고 온몸이 높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진리의 눈이 떠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영의 눈이 밝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가리워서 못. 그러니까 우리 사람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눈인데 지체 중에 나오는 눈이 제일 귀한데 눈이 어두우면 다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1급 장애인이 눈이 어두운 시각장애인을 제일 큰 장애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눈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셨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지상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을 봤나?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만 봤습니다. 영적인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말만 했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눈이 밝아져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남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 불쌍히 하는 그 하늘의 보화를 사주는 것이 내 눈이 밝을 때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26절부터 5절부터 뭐를 말하냐면 이제 비유를 듭니다. 앞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절에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고 하늘에 사두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면 몸이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신주랑 건주랑 상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않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적인
목적인 것 때문에 보물을 사두는 일을 기억하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목숨이 더 귀하지 몸이 더 귀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입는 것이 더 귀하냐 목숨이 더 귀하냐 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영광입니다. 천국 가는 게 귀합니다. 천국 가는 것. 그런데 우리 요즘 교회 목사님들은 이 말을 연결 안 하지만 저는 연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숨보다 더 중요한 목숨이 중요한 거지 무슨 거 건강이 목숨이 중요한 거지 먹는 게 중요해 입는 게 중요해 의식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숨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안 들었으면 그걸 목숨이 중요하지. 오늘 밤한테 굶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옷을 안 사입었다 뭐 메이크업 옷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뭘 하느냐면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가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가 길사 어떤 해가지고 그걸 곡식 심지도 아니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길어주잖아.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질 들풀도 하나님 길으시잖아.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숨이니까 너희는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뭐 저를 위해 사는 말인 것 같고 또 우리 모두를 향하신 주님 말씀인데 우리는 세상에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더 걱정.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가서 세상의 물질적인 이런 이점만 가지고 자꾸 이것만 부자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주님은 의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를 비유들었냐면 솔로몬이 인간 중에 제일 행복하게 살았거든. 제일 부자였거든. 왜 그러냐면 너와 같은 자가 전부 부마다 있으니까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에도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창세 후까지 예수님 오셔 지구의 종말까지 아담 시대부터 마지막 종말, 지구 종말까지 솔로몬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없다 주님 그렇게 했죠. 전부 부모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옷도 주님이 들고 백합화보다 뭐하다 이렇게 말하죠. 백합화가 어떻게 10원이냐, 길상이냐. 우리 하나님이 백합화를 길었잖아요. 공중에 새가 먹을 것을 굴러주는 거 아느냐. 짐승들이 먹을 것을 장사에 그들이 돌을 모아 들으느냐. 어디 밭을 갈아느냐. 곡식을 씹어 아무도 안 했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길러주지 않느냐. 그럼 너희는 그거 더 귀하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질 들풀도 하나님 기르신다. 오늘 하루살이 인생 나라는 날파리 한 마리도 주님이 다 간섭한다는 거죠. 새도 다 간섭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동안 귀하지 않냐. 근데 문제는 왜 안 그러냐. 그 이유가 다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자꾸 땅에 쌓아두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너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했느냐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땅의 보물이 뭐냐. 보물을 하늘에 사둬야 돼. 그 보물이 뭐냐. 보물을 어떻게 하면 이 내 보물이 하늘의 보화로 바뀌어지느냐. 그런 거냐. 하나님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쓰라고 말이죠. 물질. 너의 건강, 너의 삶, 너의 정신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 그렇게 말이죠. 우리 김사님 저희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여기 와서 주일날 여러분을 얘기하면 일주일 내내 말할 데 없어요. 누구에게 얘기하면 내가 안 믿는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겠어. 뭐 하겠어. 뭐 반찬 사러 가거나 뭐 가면 얘기 잠깐 할 수 있지 말 한마디 할 게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또 저는 친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가만히 혼자 있어요. 책 보든지 뭐 이렇게 기도 그밖에 안 해요. 그런데 집사님이 이것이 올라와가지고 여러 번 저희 찾아와서 식사하러 갑시다. 같이 얘기하고 하고 이 주님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어렵지만 이 사업체가 풀어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되면 그 돈 잘라가지고 주님 복음 위해서 목사님 도와주고 교회 도와주고 살려고 맹세하고 그걸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근데 그 말 여러 번 들었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들었고 또 집에 가니까 사무실 가니까 사람을 모아놓고 계속 전도하시고 성경을 매일 읽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발 제가 부르거든 집에 계실 때 부르거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와서 좀 전도 좀 해도 강의 좀 해도 그것이 내 소원이 이렇게 했어요. 그 말 듣고 감사했어요. 아 그래 내가 북상나라에서 하나님 붙여줘서 이렇게 귀한 데서 이 아토미를 통해서도 많은 우리 교회 부흥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라는 말이 중요하죠. 이 복음서에 산상수훈에서 먼저라는 말이 3번 나와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너희는 먼저 형제와 화목을 한다면 재물을 드리라는 게 첫째.
둘째는 오늘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7장 5절에 너희는 먼저 네 자신의 거부를 알고 남의 피를 보라. 네 들보는 못 보면 남의 피를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저는 보혈 목사님 여기서 보혈을 여기서 드리면 너희는 먼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천국을 위해서 오늘도 매일처럼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그를 위해서 준비하라. 그 준비를 해라. 그래서 천국 준비해. 알았습니다. 천국 준비하자. 천국 준비하자. 천국 준비하자. 천국 준비하자. 그럼 뭡니까? 예수 피를 준비해야죠. 피로 씻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다. 주님. 요즘은요. 아무래도 안 되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내 기도 어떤 기도 나오냐면 그전에는 세계 최고의 좋은 데에 막 세계적 맨날 이런 소리 하다가 요즘은 낙심이 되고 뭐라 기도하느냐면 주님. 교회 안 하고 어떻습니까? 나이가 60 넘었는데 목회 안 하고 어떻습니까? 대구 가면 되죠. 가서 뭐 밥은 먹으면 되죠. 집사람이 귀택이 맞더라도 두개 맞더라도 밥도를 하고 앉아 있을 때 있으면 또 목회하다 보면 있다 보면 보일스에 해도록 할 때 있을 것이고 기도해도록 할 때 있을 건 한 번씩 가면 목회 안 하면 되면 목회하는 너무 힘듭니다. 이게 뭐 맨날 적잖아는 주제에 맨날 고통스럽고 심장이 부담되고 목회 안 하고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부탁할 것은 내 자신도 천당하고 우리 가족들 모두 구원받게 하소서. 그것밖에 소원이 없어. 오늘 좀 어떻습니까? 그 물이 많이 잘 되는데 뭐 나중에 내 죽어서는 좋겠다. 그러지 않아요. 왜? 뭐 죽으면 천당하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 일을 구하라. 주님의 의를 본받아.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내 형상이 되어서 의가 되고 천국을 위한 준비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대구에서 강의하니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의 중에서 제일 와닿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뭐냐 물었더니 스란 집사님이 천국을 위해서 죽어가면서 천국을 돌로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죽으면서 아버지가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그 기도했다는 말이 가서 와닿았다. 다른 목사님 절대 그 말하는 그 말들이 와닿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죽으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는 부탁합니다. 스란 집사님도 순교해서 천당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요 주 예수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영혼을 맺기로 했다는 거죠. 시편 보면 다윗이 크다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쉬며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정지하고 내 영혼 항상 영혼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의 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내 인공자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주 앞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가지 말아라. 그게 말이었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의 족하면서 염려한 걱정하지 마라.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걱정은 지금 주님이 맡겨. 주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먼저 내게 가서 배우라. 멍에로 내게 가서 배우라. 그럼 쉼을 얻으리라. 너희는 온유와 겸손을 내게 배우라. 그리고 내게 다 맡기라. 수고하고 무너지면 다 내게로 와라. 내게 맡기라. 그럼 너희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슴에 남아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일들 모두가 다 여기서 살아야 되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죽어 천당 가서는 살 수 없잖아요. 지옥 가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천주교처럼 영암 입고 들어가든지 무슨 중간의 상태에 들어가서 여름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다 올라가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 이 땅에서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 우리 여기 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준비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의식하면서 그 나라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선을 쌓아서 이것이 열매가 되어서 보화가 되어서 우리 자손들과 우리의 가족들 내 자신이 그 사던 재물들을 보화가 내 것이 사지도 이자를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주면 안 돼요. 저는 도움 많이 줬어요. 저 사천 있을 때도 지금 그때 32평짜리 3,200만 원 했을 때 1990년도에 한 3천만 원. 그 지금도 10원도 못 받았어요. 그때 3,200만 원 주고 33평 사는데 아파트를 그 부흥사 이진을 해가 하나 다 털어주고 있어요. 아파트 관리 장로님이 빌려줬어요. 하도 아파트 짓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그 길 줬고 그 뒤에 줬지.
데리고 와서 집사람은 절대 주입하는 사람인데 그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온 집사님 한 사람이 목사님 이틀만 쓰고 된다고 700만 벌겠는데 돈은 우리 동생이 가가지고 돈 빌 700만 빌고 그럼 뛰고 공가 빠지고 안 주는 거 그런 게 참 많았어. 그런데 사람이 돈 빌주면 뛸 가능성이 많았어. 차라리 공짜 줘버렸지. 공짜 줬으면 이렇게 가슴 아프지 않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은행이는 못해요. 띠먹지는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자가 적다는 거죠. 돈 넣어놓은 데서 인프라를 못 따라가니까. 인프라를 못 따라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 하나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주자. 하늘에 쌓아주자. 하늘에 쌓아주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 수종해서 주님 시키기를 따라 우리 보물을 그저 돈 10만 원이라도 돈 만 원이라도 그걸 갖다가 구제하고 주님 이름으로 드리면 그것이 내 것은 나갔지만 이것이 어디 가느냐 하나님께 가서 많은 이식을 사두었다가 주님 다시 갚아준다는 거죠. 큰돈은 엄청 채워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으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하셨던 주의 말씀 듣고 이 말씀 따라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하늘에 사두는데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선을 사두었는지 열매가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주님 지금부터라도 선을 쌓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자손들이 우리 가족들이 내 자신이 땀을 수 있도록 주님 선을 쌓을 수 있도록 이번 주간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인색한 마음을 들어가게 하시고 물건을 열어주어서 하나님 많은 것으로 구제할 수 있는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